오늘 우리 36장 1절에서 우리 43절의 말씀, 에돔 왕국의 기원과 발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삭의 후손들, 큰 아들 에서의 자손들이 여러분 나오는 것입니다. 야곱과 또 에서가 헤어진 이후에 이제 또 에서의 족보에 나타나는 그 특징에 대해서, 에서가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뜻과는 달리 특별히 이제 에서의 핵심은 가나안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서는 세일 땅에 거주하고 또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수많은 우리 후손들을, 엄청나게 많은 후손들을 갖게 됩니다. 에서의 후손과 족장들의 족보에 대한 이 이야기를 쭉 성경이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에서도 참 대단한 많은 후손들, 많은 족속을 이뤘다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 야곱의 후손은 이스라엘의 종이잖아요. 그리고 야곱의 이 후손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계보를 이어가는 믿음의 조상으로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축복을 받는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에서의 후손은 특징이 많은 족속을 이루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자의 축복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그러면 에서는 뭐 물질적으로나 뭐 세상적으로 볼 때 그가 뭐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냐? 굳이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자의 축복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그 축복은 영적인 믿음의 후손을 이어가는 축복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에서도 나름대로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에서도 재산이 많고 나름대로 겉으로 보기에는 뭐 에서도 보여지는 것에는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다는.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에서도 얼마나 뭐 큰 민족을 이룹니까? 그런데 영적인 차원으로 보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이루는 자들은 아니라는, 그냥 단지 세상적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뭐 큰 땅을, 큰 재산을 갖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야곱이 부족할 정도로 에서도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다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축복을 야곱이 가져갔다고 해서 그럼 에서는 뭐 가난하고 먹을 게 없고 뭐 자손이 없고 뭐 그런 삶이 아니었다는 것이. 하나님이 겉으로 보여지는 물질적인 것으로는 에서도 얼마든지 넘치도록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넘치도록 받았어요. 근데 굳이 왜 또 야곱을 죽이겠다고? 뭐가 부족했어? 뭐 동생이 뭐 형의 축복을 뺏어갔다고. 그럼 여러분, 이미 창세기가 말하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여지는 재산이나 보여지는 자손이나 뭐 땅이나, 뭐 에서가 땅이 없었습니까? 에서가 가축이 없었습니까? 뭐 부인이 없었습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은요, 에서도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뭐가 차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하는 믿음의 관계성. 하나님이 믿음의 계보를 세워가신 그 방향이 누구에게로 갑니까? 야곱에게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잘 생각해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지 눈에 보여지는 축복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계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그 은혜인 줄 믿습니다. 1절에서 8절은요, 가나안 땅을 떠난 에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삭의 에서에 대해서 나오죠. 이삭의 장남이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가나안 여인들을 특별히 부인으로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긴 하지만 언약의 후손이 아닌 이스마엘의 딸 중에서 또 한 여인을
아내로 삼아요. 그러니까 에서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가나안 여인, 또 이스마엘의 딸, 그들을 아내로 삼고 그들을 통해 자식을 낳습니다. 또 동생 야곱과 함께 가나안 땅에 살기는 살았는데 이제 두 사람의 소유가 너무너무 많아져가지고 함께 가축을 키울 수 없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는 야곱과 갈라지는 삶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6절 7절 한번 같이 볼까요? 6절 7절 시작. 에서는 자기 아내들과 아들 딸들과 자기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과 가축들과 짐승들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소유들을 갖고 자기 동생 야곱에게서 멀리 떨어진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7절. 그들이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함께 지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가축들이 너무 많았어. 그들이 살던 땅은 너무 비좁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에서도 눈에 보여지는 축복은 많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많이 받았다는. 아들, 딸이 많았고요. 아내도 많고 아들, 딸도 많고요. 가축들도 많고 소유물도 많고. 이제 너무 많아서 그냥 큰 재산을 이뤄서 같이 지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옮겨간 땅이 세일입니다. 에돔 지역이고요. 가나안 땅에서 벗어났습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벗어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에서가 어려움을 겪냐? 그게 아닙니다. 모든 풍요를 유지하고. 그런데 이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잖아요. 근데 그 약속이 없기 때문에 굳이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의 아이콘이 무엇입니까? 에서는 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나 뭐 이스마엘의 자손이나 그냥 뭐 굳이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약속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앞에서 에서가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그냥 어떻게 버리죠? 팔아버리잖아요. 그 영어 성경에 보면 despise his birthright 이렇게 나와요. 그의 birthright, 장자권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았다는.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별로 굳이 귀하게 여기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가나안 땅이든 에돔 땅이든 별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재물에 대하여서는 에서나 야곱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것은 무엇이요? 무엇을 우선으로 여기냐 하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재물이 우선이냐 하나님이 우선이냐.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재물도 포기할 수 있고 다른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둘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은 에서의 자손들이 번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일에서 번성한 에서의 자식들 이름이 다 나열되고 있습니다. 또 10절에서 14절까지는 이름이 나오죠. 15절, 19절까지는 이제 족장이라고 또 말합니다. 그 민족을 이룹니다. 또 그들의 딸 여러 가지 많은 딸들이 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 또 세일의 원주민과 또 혼인을 하고 그 자손이 또 땅에서 또 족장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에서는 자신의 소유를 유지하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세일 땅으로 갔는데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은혜를 누리기보다는 그냥 세상적인 것들을 여전히 추구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것이 우선이 아니다라는 정말 똑같은 축복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인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라고 해서 축복이 없었던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약속이 없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것이 안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31절에서 43절을 보면 에돔의 왕과 또 족장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에 에돔에는 왕들과 또 족장들이 있었습니다. 왕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국가적인 체계를 또 이제 갖추게 됩니다. 에서의 후손이 야곱의 후손보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훨씬 빠르게 번영을 하고요, 더 큰 번성을 이룹니다. 왕의 그런 국가적인 어떤 체계를 갖춥니다. 놀라운 번성과 번영을 이룹니다. 그리고 여러분 에서의 족장들, 에서의 그 후손들이 왕국을 이룹니다. 세상적으로는 점점 더 번성해 갑니다. 발전을 이룹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만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에서가 야곱보다 더 큰 민족을 이루고 더 큰 나라를 이루고 큰 번영을 이룬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에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그게 전부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다 축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믿음의 계보가 있는 것인가. 오늘 저 여러분이 이 에서의 자손들을 보면서 이들이 나중에는 또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되고 또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볼 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혼합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의 그 약속,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나의 세대만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가. 아브라함이 뭐예요? 축복의 통로라 그래요. 통로가 뭐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세대를 향해서.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큰 기업을 이루고 뭐 땅을 갖고 많은 가축을 갖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축복을 야곱이 가져갔지만 에서도 얼마든지 그냥 눈에 보이는 축복은 많아요, 안 많아요? 넘치게 많아요. 그러나 그것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야곱의 후손들에게 영적 지도자가 세워지고 또 장차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민족을 구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에게 갑니까? 야곱에게 가요. 세상적인 축복은 에서가 더 많아요. 힘과 권력은 에서가 더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이끌고 가시고 주님이 계신 곳에 I just want to be where you are. 주님이 계신 곳에 내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계신 곳. 오늘 야곱이 앞에서 고생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세겜 땅에 갔다가 어떻게 했어요? 엄청 고생했어요. 그 고생한 결과가 뭐예요? 우상을 다 버리고 땅에다 묻어버리고 어디로 갔어요? 베델 땅에 가서 엘베델 이제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다 땅에다 묻어버리고 뭐 우상 숭배하는 귀걸이, 목걸이, 뭐 보석들 우상을 상징하는 것들은 땅에다 다 묻어버리고 베델에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회개했어요. 여러분 이 창세기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너희가 세상과 혼합되지 말고 우상 숭배와 하나 되지 말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이 축복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그 약속을 이뤄가는 것이 최고의 축복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에도 너희들 불신자들이, 예수 안 믿는 자들,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땅에서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을 다스리고 있다. 여러분, 악한 마귀도 얼마든지 세상 영광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세상적인 부요함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인 부요함을 주시옵소서. 따라합시다. 영적인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세상의 부요함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인 그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에서도 눈에 보여지는 축복을 많이 받았고, 에서도 또한 놀라운 민족을 이루고 왕국을 이루고 세상적으로는 큰 부요함을 이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지 않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우상 숭배와 또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며 사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이 눈에 보여지는 세상의 풍요로움에, 세상적인 축복에 거기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은혜에, 또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하나님이 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그곳에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신 곳에 내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이 이끄시는 곳에 내가 따라가게 하옵소서. 고난의 길일지라도, 좁은 길이라도 주님이 이끄시는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부유함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약속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부유함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상 숭배와 세상적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계보가 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큰 힘을 고백하게 하소서.